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다스리라, 히브리어 라다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뜻과 함께 돌보다, 책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복자의 모양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거야 라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돌보고 살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참 아름다웠던, 완벽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재해들을 겪고 여러 가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질병 가운데에 고통을 받고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진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죄의 결과들, 그 뿌리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허탈해합니까? 참담해합니까?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동식물이 멸종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산과 바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 된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거창하게 무슨 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더러운 것 내가 먼저 치우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도록 내가 힘쓰는 겁니다.
온전한 청지기 사명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리시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영길 박사님의 책 신트로피 드라마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에너지는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나아가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따라 운행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칙을 뒤집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트로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만물의 운행 법칙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창조 질서를 다시 세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맞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일도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온전히 아름답고 완벽한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역, 그것이 회복의 사역입니다.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 청지기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첫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 회복 사역을 맡은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려한 열매, 결정적인 열매가 없어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은 열매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습니다. 먹을 열매가 있나 가서 살펴보시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때도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없으니까 화내셨다라는 걸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유대 지방에 보면 무화과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유대 지방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열매를 5번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1년에 5번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5번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맺히는 열매는 작고 볼품없고 맛도 없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그 이후로 맺히는 열매는 크고 튼실하고 맛이 있대요. 그것들을 테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때는 파게의 때였습니다. 파게가 열리는 때, 예수님께서 파게의 때구나 생각하시고 잎이 저렇게 많으면 파게가 있겠지 시장하셔서 그거라도 맛없는 그거라도 따 먹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거지요. 테나의 때가 아니지만 파게는 있어야 할 6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겁니다. 파게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테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영적인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 했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파게가 열리는 때 6월절 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것이다. 장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즈음에 맺어야 하는 그 열매, 파게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시청각 자료 삼아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6월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화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화를 내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그런 것만 보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원하십니다. 파게와 같은 열매. 파게가 열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본 열매들이, 테나가 이제 성장해야 할 때 놀랍게도 영양분이 파게로 가지 않고 본 열매로 테나로 간다고 합니다. 아예 파게가 없는 것보다는 덜 가겠지만 파게가 전부 다 수분을, 영양분을 덜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수분이, 그 영양분이 테나로 갑니다. 본 열매로 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테나가 되지 않는다고, 본 열매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싫어서 스스로 파괴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테나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 나무에서 떨어지고 영양분을 테나로 보내지 않으면, 다른 지체를 지원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내가 테나의 자리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테나를 위해서 그 영양분을 내어주는 그 파괴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천국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우리의 영혼을 미리 바라보시고 우리의 테나를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때로 내가 빛나지 않는 파괴의 역할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더욱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다른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는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